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명의 자식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들이 유독 병약하고 또 총명하지도 못하고 또 형제들 속에서도 또 주눅이 들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어느 날 아버지는 5그루의 그 묘목 나무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5명의 자녀들에게 한 그루씩 나누어 주면서 말합니다. 1년 동안 이 나무를 잘 키워봐라. 이 나무를 가장 잘 키운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큰 상품을 주마.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약속한 1년이 지납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을 데리고 나무가 자라고 있는 숲으로 갔습니다. 놀랍게도 유독 한 그루 나무가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키도 크고 잎도 무성하게 잘 자라 있었습니다. 누가 심은 거 확인해 봤더니 맨 그 유약한 그 아들이 심은 나무가 그렇게 잘 자라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큰 소리로 칭찬합니다. 네가 이렇게 나무를 잘 키운 거 보니까 훌륭한 식물학자가 될 것 같다. 내가 너가 식물학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큰 공표를 하고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아버지에게도 칭찬을 받고 또 형제들에게도 또 존중을 한 번에 받은 아들이 성취감이 고조돼 가지고 식물학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날 또 잠을 잘 이루지 못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잘 자라준 나무가 고맙기도 하고 더 하고 신통하게 돼서 숲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무 가까이 갔는데 어스름한 안개 속에서 어떤 움직이는 물체가 있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물 조르개를 가지고 나무에 물을 주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연약한 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나무 심기 대회를 해놓고 몰래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해서 잘 자라게 만든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아버지의 그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알아차리고 내가 더 적극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했으면서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물론 그는 훌륭한 식물학자가 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요. 그가 세계 명성을 떨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한 아버지의 이 사랑이 이 아들을 이렇게 장성하게 키운 것이죠. 약속을 지켜내고 약속을 만들고 그 약속을 지키고 아들이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으니까 본인이 나서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 이 모습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 거예요.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이 약속을 못 이룰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 모습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비록 좀 이상한 행동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야곱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생기죠.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이렇게 말해요. 참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사촌이 논을 살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가 잘 되면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사실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랑 상관없으면 배가 덜 아픈데 나랑 상관이 깊을수록 좀 배가 많이 아파요. 또 마음도 상하고 시기심도 더 많이 생기는 거죠. 이제 이때부터 갈등의 증폭이 되어지는데 이 말을 들은 야곱이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야곱이 에서 대신 아버지 축복을 가로챘어요.
그때 에서가 뭐라고 중얼거렸어요? 내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아버지 죽기 전에. 이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고 깜짝 놀래갖고 움직여서 온 것이 야곱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촌들이 그와 비슷한 말을 한 것 아닙니까?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았다. 빼앗겼으니 내가 다시 뺏어올 수도 있다는 뜻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건데. 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버지 소유로 이 재물을 모았다. 이게 야곱은 이 말을 들으면서 긴장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실 야곱이 빼앗기는 무엇을 빼앗았습니까? 라반과 사흘 길이나 먼 곳에서 양을 치게 하고 양 한 마리도 섞이지 않도록 누가 조치를 취한 거예요? 라반이 조치를 취했잖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그 양들을 분배해 주기 직전에 계약 끝나고 나서 어떻게 행동을 해요? 재밌는 것, 얼룩얼룩한 것 다 찾아와가지고 야곱에게 키워라고 준 것이 아니고 자기 아들에게 줘버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분리 조치를 취하고 단 한 마리도 오갈 수 없게 만든 장본인들이 바로 라반이고 라반의 아들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부자가 되니까 시기에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참 사람이 말이 악해요. 누군가 그 시기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합니까? 부정적으로 말하고 또 부정적인 것을 그냥 말하지도 않아요. 과장해서 말하고 나쁘게 말하고 그냥 성공했는데 내 거 빼앗겠다 그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참 인간의 본성이에요. 라반의 아들을 보세요. 이렇게 지어서 말을 하잖아요. 하지도 않는 일을 지어서 말해요. 야곱이 눈치가 백단인데 이런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제 누구 눈치를 볼까요? 라반의 눈치를 가만히 딱 봐요. 그러니 라반의 안색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렇게 자기를 반색했던 라반이 별로 좀 시큰둥한 것 같고 뭔가 좀 이상해요. 라반에게 몇 번 당해본 야곱 아닙니까? 이제 야곱이 염려가 됐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야곱이 어떤 식으로든지 그 라반을 떠나야 될 때가 된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어버린 이상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언제 해코지를 할지, 언제 보복을 할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것도 내가 객이잖아요. 네. 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런 염려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참 야곱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갑자기 부자가 돼서 복받는 게 아니라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게 큰 복이에요.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 큰 복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한 약속이 뭡니까? 앞서 28장에서도 다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시고 자기를 잘 지켜주셔서 고향 땅으로 편안히 돌아가게 해주시면 내가 11조도 드리고 또 베델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다. 베델을 예배의 처소로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하나님 때는 지금 부자가 됐잖아요. 부자가 됐으니까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11조도 하지 않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생각도 않고 있어요. 여기가 더 좋아요. 이제 라반이 인색할 때는 미래 희망이 안 보이니까 고향 집으로 가겠다라고 했지만 라반과 관계가 잘 회복되어져서 또 큰 부자가 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은 더 이상 그곳에 안주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불안해서 살겠어요? 언제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데, 언제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는데. 그래도 야곱 아직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많죠. 뭐든지 결정을 해버리면 고민이 끝납니다만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그럴 때가 좀 힘들어요. 바로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한 거예요. 야, 이런 식으로
염려하고 있지 말고 내 조상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네가 처음 약속의 것들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실 때 야곱은 자신의 과거에 하나님과 했던 약속들이 떠올랐겠죠. 그리고 자기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좀 더 분명하게 깨닫게 돼요. 자, 야곱이 이제 라헬과 레아에게 대화를 하는데요. 그 대화를 보면 야곱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게 됐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야곱은 먼저 라반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성실함이 대가 최선을 다한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했어요. 그때마다 라반이 뭐예요? 말을 바꿔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네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마는 야, 나를 속이고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 이렇게 주겠다가 살짝 말 바꾸고 또 그렇게 하면 또 말 바꾸고 또 이렇게 하면 말 바꾸고. 여러분, 이렇게 말 바꾸는 사람이 가장 대하기 힘들거든요. 피곤해요. 고통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냥 살짝 말 바꾸는 사람, 가장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게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냥 말을 계속 바꾼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라운드가 홍구 라운드가 아닌데 이방 땅인데요. 자기 힘이 없는데. 그러면 누가 야곱을 지켜줬습니까? 또 야곱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라반을 막아서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라반의 심정에는 야곱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신 거예요. 이 고백은 이제는 좀 더 체험적으로 실질적으로 야곱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이 뭔 뜻이냐? 하나님이 라반의 가축을 이용해서 대신 자기의 보상을 해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라반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라반이 야곱에게 행한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 보았다 해요. 하나님이 라반이 야곱에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다, 지켜보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냥 지켜본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지고,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억울한 고통을 살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마다 하나님 그 야곱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지켜본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 아픔을 담아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부자가 되도록 해주신 거예요. 라반이 갚아주지 못한 보상을 하나님 훨씬 더 풍성하게 주신 것이죠. 이 사실을 야곱이 이 전보다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에서 한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떠날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일이 잘 풀리면 참 좋은데 일이 잘 풀리면 뭐가 문제냐? 세상에 주는 성공이 재밌어요. 그 세상에 주는 성공이라는 재미에 빠져갖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신방하거나 상담 받을 때 늘 고민이 하나 있어요. 정말 어려워서 막 목사님 너무나 힘들어요.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 종종 사업이 잘 되신 분이 계셔요. 그때는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일에도 나오더니 사업이 잘 되니까 교회를 안 나와. 왜 안 나와요? 그랬더니 목사님 바빠졌어요. 누구도 만나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또 골프 약속도 있고 그거 안 하면 비즈니스를 못 해요. 해가면서 갑자기 스케줄이 바빠져갖고 부여하게 됐는데 예배에 참석 안 하고 헌신하지 않고 다른 세상적인 스케줄이 더 바빠져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때 참 목회자로서 이걸 기도를 해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려우면 참 기도해줘야 되죠.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기도해줘서 잘 되면 교회를 안 나와.
그렇다고 또 뭐 하나님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뭐 기도하는데 그게 또 잘 되긴 하는데 참 그럴 때 마음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죠. 사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에게 뭘 주세요? 야곱처럼 위기를 주세요. 현실에 안주할 수 없도록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현실에 이들이 있을 수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했었지. 이걸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뭐 오래는 안 살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때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때. 그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타임이 너무 적절하지 않아요? 야곱에게 있어서. 그냥 적절할 때마다 나타나시고 야곱에게 20년 동안 삼촌집에 있으면서 이제는 잘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상황을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무 때나 들리잖아요. 아무 때나 들리면 좋겠지만 아무나 들을 수 없어요. 아무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들을 귀가 있어야 들려요. 귀가 열려져야 들려와요.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잘 안 들려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대화할 때 막 부인이 뭐라고 그러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 부인은 옆에서 말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듣긴 들었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전혀 안 들렸어요.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그래요. 세상 일에 집중되어 있고 내 생각에 집중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된 것이죠. 말씀이 들리니 순종할 마음도 생긴 거예요. 말씀을 들리니 하나님이 직접 주실 거라는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들려오는 게 축복입니다. 사람은요, 내가 무슨 뭐 도덕적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래서 바뀌어지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백날 내가 뭐 사랑해야 되겠다, 뭐 섬겨야 되겠다, 뭐 희생해야 되겠다, 아무리 마음 다짐해도 안 됩니다. 그게 됩니까? 근데 어떻게 언제 되느냐? 말씀이 들려오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하게 되어지고 선한 열매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누가 주도적으로 합니까? 야곱이 주도적으로 있어서 말씀이 들려온 것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토록 야곱의 생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걸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자꾸 나서잖아요. 하나님 자꾸 먼저 움직이시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먼저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만 하고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환경을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있으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진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에 가셔서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도 하고 환경을 만들어 가시기도 하셔서 기어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요, 너 지금 떠나지 않으면 혼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잖아요.
야, 이제 너 떠나야 되겠다. 네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야곱이 순종하잖아요.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질문하시는 거예요. 야, 지금은 때가 된 것 같아. 상황이 안 풀리잖아. 왜 그런 것 같아? 원래 하나님과 약속을 좀 기억해봐. 그거 해야 돼. 그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신앙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다시 떠오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때로는 우연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이, 이렇게 숨쉬며 살아오게 된 것이, 이만큼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일을 믿는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 이만큼 살게 됐어요. 저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앉게 됐어요. 예배하게 됐어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감사해야죠. 감사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를 지켜가실 거잖아요. 지금은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될지라도, 지금 내가 예상치도 않게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길로 만들어 가실 줄 믿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상황 가운데 감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가 신앙의 꽃이에요. 네. 자, 그러면 감사의 표정을 한번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이렇게 좀 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하다가 늘 고민이 뭐냐면, 말은 천상 유수인데 인상 쓰고 뭐 아멘 하셔요. 아니 근데 저 아멘 왜 할까? 네, 제가 아멘일까? 아니 습관에 젖은 언어일까? 응? 아멘과 함께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표정도 바뀌어지면 좋겠어요. 예, 진정한 아멘 나옵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 말씀대로 떠나기로 결단했어요. 뭐 그런데 혼자 떠날 수는 없잖아요. 가족이 있는데. 무엇보다 누구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부인들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레아와 라헬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야곱이 이제 라헬과 레아를 찾아가서 말했더니 흔쾌히 동의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무슨 일을 새롭게 하려면요, 아내 허락을 맡아야 돼요. 누구 허락을 맡아야 돼요? 네, 대답이 시원치 않네요. 누구 허락을 맡아야 된다고요? 아내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특별히 결정적인 일을 할 때는 더욱더 아내의 동의가 필요해요. 젊을 때는 좀 괜찮아요. 기회가 많잖아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없다?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의 동의를 잘 얻어서 일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고 쳤다가 평생 아내한테 고통받잖아요. 네. 생각보다 고통을 많이 받아요. 네?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사건 터질 때마다 내가 하지 말랬지 해가면서 말이죠. 야곱이 가족 다 모아놓고, 야, 내가 결정했으니까 나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고 먼저 두 아내에게 말한 것은 매우 현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는요, 아내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아내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아내의 동의가 있고 아내의 지지를 받을 때 남자들은 비로소 자신감을 갖게 되고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내들이요, 남편들 잘 지지해 주셔야 되겠죠. 우리 남편이 좀 자신감 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우리 남편이 좀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들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남편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면 돼요. 살다 보면요, 이 남자들이 못 보는 것을 여자들이 잘 보더라고요. 남자들은요, 큰 그림은 잘 봐요. 로드맵 그리는 거 남자들이 잘합니다. 남자들은 그것만 그리고 있어. 근데 그 옆에 뭐가 깔려 있는지, 뭐 풀이 깔려 있는지, 도로가 나 있는지, 무슨 그건 남자들이 잘 못 봐요. 그냥 목표만 열심히 쳐다보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디테일은 누가 뛰어납니까? 아무래도 남자보다 여자들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큰 그림을 그리고 로드맵을 그리지만 누가 보완해 줘야 돼요? 아내들이 디테일한 것을 보완해 줘야 그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여자들은 뭘 못 봐요? 제가 보니까 다는 아닌데 그 큰 그림을 로드맵을 잘 못 봐요. 옆에 풀이 있는지 돌이 있는지 뭐 그냥 뭐 잔디가 깔려 있는지 이런 것만 열심히 봐. 그때는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그럴 수가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향상.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서로 잘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남자 여자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가정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뭘 위해 가정을 만드셨어요? 서로 돕는 뭐가 되라? 배필이 되기 위함이에요.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아내들의 현명한 조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 먹습니다. 네. 그리고 아내도 남편 조언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방향 잘 찾고 살려면. 그래서 서로 좀 잘 조언하고 야곱이 라헬에게 레아에게 뭔가 조언하고 답을 얻고 같이 함께했던 것처럼 또 아내들도 그런 식으로 남편을 잘 존중하며 살아가야 돼요. 자, 이렇게 야곱이 이제 그 두 딸들에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의 딸들도요 자기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더 이상 야곱이 자기 아버지 라반과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몰랐던 그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교활한 성품이 야곱과 살다 보니까 더 잘 보인 거예요. 함께 있을 때는 모르지만 떨어졌으면 보이잖아요. 딸들은 결혼하면 누구의 사람이 됩니까? 사위의 사람이 돼요. 남자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딸들이 가끔 엄마를 서운하게 할 때가 많아요.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저거 갖다 줘 버리고, 그럼 냉장고도 비어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 왜 그래요? 당연한 겁니다. 아내는 누구 사람이 돼요? 남편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 가진 부모님들은 사위들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들들은요 딸들보다 더 확실하게 여자의 사람이 됩니다. 줏대가 사라져 버려요. 네. 그래서 그 부인 말 어기기 힘들잖아요. 이것을 알고 우리 시부모님들은 누구에게 잘해야 될까요? 며느리들에게 잘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딸과 아들이 결혼했는데 우리 아들의 결혼 생각해 봅시다. 무슨 건수만 생길 때마다 전화를 해. 이거 뭐 어떻게 하면 좋고요? 저거 어떻게 하면 좋고요? 그게 건강한 아이 되겠어요? 지가 독립해서 살아야죠. 웬만한 문제도 지들이 해결할 수 있어야죠. 대신에 아버지 생신 때 중요할 때 잘 챙겨주면 좋은 거고요. 우리가 이런 관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 우리 딸은 지금 남편밖에 모르고 또 아들은 지금 부인밖에 모른다. 그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같이 수용하며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딸의 고백이에요. 아버지에게 매우 서운해 있는 딸들의 말입니다. 라반은 결국요 딸들에게 어떻게 돼요? 배척을 받게 돼요. 두 딸들이 라반에게 말도 않고 야곱 관계 떠나버리잖아요. 이제 헤어지면 끝이에요. 다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순간을 아버지를 찾지도 않아요. 얼마나 서운했으면 그랬을까요? 만약 여러분의 딸들이 아버지를 여러분을 이렇게 생각하고 떠나버린다면 그 아버지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인생 실패한 것 아니에요? 세상에 좀 더 잘 살면 뭐해? 좀 더 부유하면 뭐해? 자식에게 버림받아 버리는데 이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 그런다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아플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냥 이제 빠입니다. 끝.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려면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반이 뭐가 문제? 욕심이 많아요. 배려심이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도 그냥 수시로 바꿔요.
자기 입장만 옳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이익만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 나중에 큰 대가를 받습니다. 진짜로 받아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은 어떤 형태로든지요, 그 대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라반처럼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 이 말씀 묵상할 때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기에 관심하고 말씀 묵상했는데, 쭉 성경 읽다가 라반을 딱 읽다 보니까 오히려 라반의 생이 저한테 딱 가슴에 딱 꽂히더라고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만약에 내 인생 이렇게 못 쳐갈까, 내 욕심 부리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함께 살고 나눴던 사람들이 탁 나를 등져버려 떠나버린다면 어떻게 할까? 이거야말로 정말로 버림받은 인생, 실패한 인생 아닐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한 사람 한 사람은 관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양보하더라도 조금 더 선하게, 조금 더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시작했다가 실은 라반에 딱 걸려갖고 이거 고민 좀 하다가 말씀을 마무리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은 좀 있잖아요. 다 인색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 주장만 할 수도 있고, 내 이익에만 민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름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과하다 이런 느낌이 조금이라도 드시면 지금이라도 말을 바꾸셔야 돼요. 행동을 바꾸셔야 돼요. 조금 더 친절하게, 조금 더 욕심 덜 부리고, 조금 더 남에게 상처 덜 주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지켜 가실 것입니다. 문제는 그 약속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냐의 문제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더 풍요롭게 누리고 싶거든 조금 더 선하게,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덜 욕심 부리고, 덜 상처 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